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다,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3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마음 먹고 막 찬양하. 물론 이렇게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노력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실 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바로 주님의 도와 주님의 구원인데, 1절 보시면 1, 2절 보면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쓰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고 주의 구원을 나라에 알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도는 뭡니까? 주님의 도는 율법입니다. 율법. 주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에 비춰질 때, 그 말씀이 한마디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6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도는 뭐냐? 바로 4절입니다. 주의 도는 4절이고, 그리고 주의 구원은 뭐냐? 6절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시편 기자인데, 오늘 그러면은요 이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살펴보면서 교훈의 시간을 삼기로 원합니다. 민족들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통치를 알 때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할 때. 우리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스라. 아멘. 주님의 통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면 조금 혹시 좀 심한 말로 하면 약간 불평? 불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하는 일마다 뭐가 잘 되고 정말로 빵빵 터져가지고 그들은 자꾸 흥황하면서 또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지들이 나쁜 짓 해갔는데도 잘 된 줄 알고서 은혜라고 생각 없으면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악해서 나쁜 일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죠? 보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너는 뭐냐고, 예수님인데 너는 도대체 뭐냐고 해가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상하지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예언서도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벌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든지 우리나라 석가도 이런 얘기 있죠?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한자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거 보면요 답답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생이 짧아서 그렇지 가만히 조금만 길게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른이 아기들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키우다 보면 얘네들은요 어린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이 짧아요. 인내하는 시간. 조금만 안 되면 막 울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어떤 때는요 뭐 갖다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줄게 진짜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해달라면 지금 당장 해주면요 결국 좀 이따 망가지고 잘못돼요. 그래서 그 망가진 걸 다 보수하고 차분차분히 진짜 잘해주려고 그 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벌써 땡깡 부르고 울어. 왜 안 해주냐? 좀 기다리라고. 너 해주려고 아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얘기도 몰라 막 울어. 근데 그거를요 시간을 한번 쭉 늘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1년을 못 기다리는 거야. 그 10년을 못 기다리고 그 50년을 못 기다리고 그 100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힘들다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역사를 놓고 보면 알아요. 결국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며 그 기간 동안 악이 설치든 난리치든 그냥 일단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걔도 그 수행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답답한 것이고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불평하면 어린애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기 21장 1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이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고 참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면요 정말 감사하죠. 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한테 이런 복이 왔다고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다는 걸 알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 주셨대요. 이 땅의 소산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소산은 뭐겠습니까? 추수입니다. 그리고 결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결실을 추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는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꼭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뱉는 한마디 말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도 여러분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한 40살 정도 돼서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솔직히 뭘 알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냥 뭐냐면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신앙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저녁 8시나 이렇게 7시 되면 교회로 와가지고 그때 형들하고, 근데 그 형들이랑 해봤자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3학년 민서 나이,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에요. 이런 나이 형들하고 앉아가지고 한 7, 8명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 시골에 옛날에는 시골 어린이들 많았어요. 주일학교도 저 또 한 50명씩 됐었고요. 주일학교가 시골에도 애들 자체가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한 학년의 인구가 시골인 면소재인데도 면소재 전체가 우리 동네 슈퍼도 아니고 구멍가게 3개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동네인데도 한 학년의 애들이 150명, 200명까지 됐으니까 자체가 많았죠. 어린이 사람 인구가 자체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한 50명 됐는데 중고등학생도 많이 있었고 시골에서도 청년부들이 뭐 한 15명, 20명씩 됐으니까 그랬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 이제 7, 8명 형들하고 보는데 고등학교 우리 선배 형들, 나보다 나이가 3살, 4살 많은 형들, 그 형들 지금 그 주동적으로 했던 3분이 다 목사님 됐죠? 다 목사님 됐어요. 교단은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장로, 하나는 침례교인데 다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목회를 하십니다. 형들하고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신나게 하고. 붕해가 아니라요. 이렇게 앉아서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 쭉 들어서가지고 반주하는 그 목사님 따님이 있었거든요. 그 따님은 사모님 됐죠. 저도 20년 선배인데 그 목사님 이렇게 반주하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뭐 실로와 부르고 뭐 불속이라도 부르고 뭐 뭘 알아서 불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저 멀리면 나의 시험서 이런 거 옛날에 막 흘러가면서 막 그냥 그러고 앉아가지고 1시간 막 찬양하다가 한 9시 10시부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요, 옛날에 재단이 높았거든요. 저 시골교회. 저기서도 안 앉아서 기도했어요. 재단에 앉아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재단에 이렇게 탁 대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요, 기도를요, 그 꼬맹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초등학교 막 6학년 1년 때 기도를 하는데 10시부터 시작하면 기도를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일찍 끝나면 1시 막 이렇게. 그럼 집에 가면 자 그냥 거기서. 그게 좋아 그냥. 진짜 마치 지가 사무엘이냐. 그렇게 됐어요. 무슨 기도님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기도 제목도 별로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저는 진짜 걔가 무슨 기도님을 딱 하나 기억나요.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한 10만 차는 했는 것 같습니다.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주여. 또 하나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이거를요 4시간 5시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왜 이렇게 좋았어. 그냥 주님 부르는 게.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러고 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20살 돼서 네. 사춘기 오면서 이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한 50년 떠났어요. 떠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아니 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솔직히 개판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20살 돼서는 교회도 안 가서 주일도 안 지켰습니다. 20살 돼서 한 반년 하다가 교회도 안 가고 타락해서 막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느낀 게 있어요. 왜 그랬지? 돌아보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 안에 영은 계속 계신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술 먹고 나쁜 짓 안 했죠. 술 먹고 그러고 막 방탕에 돌아다녔지만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한 성의 그날께서 잡아주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막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악하거든요. 잡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들 있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간구하는 거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그거 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요 그냥 속으로 넘기지 않으시고 기록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 찬양과 기도와 이런 모습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야, 졸려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것까지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골방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면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지는 범죄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였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그렇게 부모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어떻게 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냥 먹고 살고 싶어서 배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자녀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눈앞에 당장 1년 2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축복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찬양해야 되죠. 그러나 걱정이 뭐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은 민족들이 그걸 몰라요.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되고 하나님의 성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거룩한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